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50송이에서 100송이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0송이의 포도가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한 농장에서 2005년에 심어서 유기농법으로 키운 포도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반 포도나무 줄기는 10cm 정도인데 이 포도나무 줄기는 55cm입니다. 이 두터운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는 무려 6km가 넘습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02평, 축구장 4분의 1 면적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유지해야 할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을 유지할 때만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달빛에 비친 포도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들을 보시면서 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하필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별로 크지도 않고 모양도 멋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지지대가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세워준 지지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포도나무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갈멜산에서 용감한 전사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을 친 후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던 믿음의 거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1월 16일 박정헌과 최강식 두 산악인이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6,440m의 촐라체 북벽을 겨울에 등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 촐라체 북벽의 마지막 2,000m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빙벽입니다. 겨울에 이곳을 등반한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예정을 하고 등반을 시작했지만 3박 4일 만에 힘겹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들은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300m 지점에서 최강식 대원이 크레바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허리에 연결된 25m의 로프 때문에 최강식 대원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크레바스 밖에 있던 박정헌 대원은 왼쪽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크레바스 안으로 빠진 최강식 대원은 양쪽 발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2시간이 넘게 한 사람은 위에서 로프를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사력을 다해 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최강식 대원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한 끈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박정은 대원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줄을 끊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상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이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박정은 대원은 엄지손가락 2개를 남기고 손가락 8개와 발가락 2개를 절단했습니다. 크레바스에 빠졌던 최강식 대원은 손가락 9개와 발가락 10개를 모두 다 절단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절박했던 그 이야기가 끈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의를 끊어야 하나. 그 순간 아주 짧게 그런 생각이 휙 스치고 지나갔다. 칼을 꺼내 자의에 대는 동작은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툭. 칼을 대는 순간 체중이 실려 팽팽해져 있는 자의는 쉽게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었다. 강식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둘 사이에 처한 이 처절한 지옥의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함께 등반을 떠나던 날부터 강식은 내게 있어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자일 파티의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혼자라도 살겠다고 자일을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의 끈이 한순간만 끊어졌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의 지속성이 깨어질 때 믿음의 거인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의 연결된 상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읽을까요? 사람들은 주로 뒷부분을 좋아합니다. 뒷부분을 강조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의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뭔가 뚝딱거리면 나오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의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연결되는 것을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작년에 이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처음엔 하나님 믿음도 없고
야무지지도 못하고 키가 커서 싱겁고 어리버리한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견디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기도, 투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이 기회가 감사하고 제가 축복받은 것으로 믿는답니다. 수술이 마치기까지 한 4시간 동안 웨이팅룸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술실에서 모든 걸 집도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평안하고 차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수술이기에 모든 걸 믿으며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재발을 했습니다. 2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재수술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수술을 받는 그 급박하고 초조한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편과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온전히 믿었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짐과 부담을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륜 스님도 쫓아다녔고 데이빗 호키슨의 의식혁명도 읽어보았습니다.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낮은 단계였지만요. 남편이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다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힘들고 비패한 상태였습니다. 제 어려움과 고초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알긴 뭘 알아 하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44년간 살면서 많은 책을 읽고 종교를 접했지만 성경만 안 읽었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로부터 인류가 진화됐다고 생각했고 불교의 법화경도 읽고 윤회도 믿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2017년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기관이 올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였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답한 사람이 19.5%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신자가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신자들의 일주일 성경 읽는 시간을 평균해 보니 1시간 45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시죠? 168시간입니다. 이것을 100분율로 해보면 1.04%입니다. 신자들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만 성경을 읽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 연결이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삶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하루 종일 묻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추워요? 더워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보고 싶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등등. 아이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묻는 질문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천후 속에서 한 전투함이 해상 기동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움이 깔렸을 때 배 앞쪽에 있던 한 사병이 함장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배 앞쪽 오른편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가만히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함장이 물었습니다. 감시병이 살펴보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투함이 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쪽 선박이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알려줘라. 그러자 신호가 되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십시오. 함장이 나는 함장이다. 당신들이 20도를 움직여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함장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함장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진로를 20도 변경하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와 전투함이 충돌선상에 있었습니다. 누가 방향을 틀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전공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자꾸 실수투성이인 자신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한 전도인이 전날 어디로 가서 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본인은 공주 쪽으로 가야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유성 쪽으로 운전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새싹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인상은 차가웠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목사님은 명함을 보더니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전도인은 이번에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나려 하는데 잠깐 방으로 가자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 전도인은 건강에 관한 한 책을 목사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환자가 한 명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6년 전에 쓰러진 아내였습니다. 그 사모님은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쓰러지셨고 지금은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도인은 그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좋은 한 요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동에 있는 한 요양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몸져 누운 후로 새벽마다 아내를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인이 그 교회를 방문하던 그날 새벽에도 그 목사님은 간절하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귀가 찢어지도록 오늘 아침 첫 손님이 올 텐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돌려보내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강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전도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뭔가를 더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말고 아내가 회복되도록만 도와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내외가 그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달 만에 이 전도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분이 엄장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노회장을 2번이나 지내시고 5대째 장로교의 신자였던 그가 그렇게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드린 기도는 아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진리를 더 확실히 깨닫는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필요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더 깊이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분 자신을 더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엘버트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분만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때 축복을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원하네. 한때 느낌을 원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원하네. 한때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하네. 한때는 병 나음을 원했지만 이제는 오직 그분만을 원하네. 한때 힘들게 애썼지만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네. 한때 반쪽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구원이네. 한때 끊임없이 붙잡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굳게 붙드시네. 한때 정처 없이 표류했지만 이제는 닻을 내렸네. 한때 바쁘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네. 한때 불안해하며 염려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돌보시네. 한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랐지만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네. 한때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찬양하네. 한때 내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일을 하네. 한때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네. 한때 내가 힘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네. 한때 나 자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 힘쓰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에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요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절대적인 연결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서 생각과 마음이 보호될 때, 그렇게 되어 지속적인 연결을 그분과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우리의 삶과 인격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모시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